부흥과 부흥주의, 즉 리바이벌과 리바이벌리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18세기 1차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에 관하여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어지는 신적인 산물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철저히 의존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놓인 죄인들과 같은 설교를 통하여 그가 겸손히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울며 회개하며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19세기로 넘어가면서 2차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는 부흥에 관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낸 산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여러분은 왜 부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갈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며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며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저서 부흥론을 보면 그는 실제적으로 인간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대중집회입니다. 대중집회를 어떻게 꾸려가야 되며 특별히 기도받는 자석인 구도자석을 마련하라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흥과 부흥주의의 차이점입니다. 찰스 피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 빌리 썬데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 찰스 피니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오늘날 교회 안에 성장학, 인본주의 마케팅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선교단체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면 분명히 복음은 30년 안에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고귀한 희생이다. 우리는 이들의 삶과 인격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자신의 노력과 이기적인 노력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이삭 족보의 주인공인 야곱입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한 장 한 장 구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세기는 그 자체가 크게 10개의 문단으로 단락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단락 안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락 안에는 커다란 주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삭 족보를 끌고 가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신탁의 예언의 말씀을 야곱이 겸손히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기적인 자기의 사랑과 노력을 통해 이 은혜를 이어받느냐의 싸움이 이 이삭 족보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결론은 따라하겠습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 말을 하려고 이제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예정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바로 팥죽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며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이삭의 가족은 풍비박살이 나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야곱을 3번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주셨던 그 사건들을 자세히 보면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났던 사건은 창세기 28장의 베델 사건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뭘 베고 잤죠? 돌베개. 그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꿈에서 사닥다리가 놓여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야곱은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며 신 존재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쌓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전히 야곱은 자기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종종 하나님과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서원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실족하여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즉 야곱의 첫 번째 모습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가족을 이끌고 큰 재물을 가지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창세기 32장에 그 형 에서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야곱은 두려워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싸워야 될 대상은 사실 형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기적인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 에서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그 싸움 가운데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런데 이름을 야곱에게 무엇으로 지어줍니까? 이스라엘. 너무나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이겼는데 진짜 이긴 자가 누구다? 야곱 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진 자가 이긴 자이며 진 자가 진정한 축복을 받는 자임을 성경은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박살나서 뭔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가 축복받을 자이며 너가 진정으로 이겼다 라고 32장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야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께 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 당한 사건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귀한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속이 상하겠죠. 우리가 배웠죠. 부모가 죽으면 어디다 묻습니까?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죠? 부모 가슴에. 비록 죽은 건 아니지만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야곱은 지금 잠잠히 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디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레아의 딸. 여러분, 야곱은 누굴 좋아하죠? 라헬을 좋아하죠. 여전히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편애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겜 지방은 목축지로서 야곱의 가축들을 키우기 아주 좋은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면, 소위 부닥치면 다치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딸이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위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원수 관계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 야곱의 태도를 보십시오. 34장 30절 말씀. 34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속에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수가 적고 나는 죽고 나와 내 집은 멸망하겠다. 결국 자기 중심적인 모습, 야곱의 이기적인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35장에 나타나십니다. 3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성경에 이제 드디어 주어가 누구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네 가지 명령을 합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머물어라,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제 야곱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1절에 보면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즉 창세기 28장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때 무엇을 쌌습니까?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제단, 2번 돌기둥. 몇 번이죠? 몇 번이죠? 2번이죠. 돌기둥. 이 돌기둥은 맏제바인데 창세기에서 야곱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추정컨대 이 돌기둥은 가나안 종교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 시대로 가면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너가 주상을 만들지 말라. 그 주상이 맏제바 돌기둥이라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28장에 자기 중심적인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야곱아, 돌기둥 맏제바를 쌓지 말고 노아 시대로부터 쌓아왔던 미즈베하우, 바로 제단을 쌓으라. 내가 원하는 것은 돌기둥이 아니라 제단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정정해 줍니다. 이때 야곱은 이제 돌기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죠.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3절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기 보면 드디어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동안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 나만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야곱이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있는 종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 신상의 우상들과 귀고리들을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 이 상수리 나무는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세겜에 상수리 나무에 제단을 쌓을 때는 거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상수리 나무에게는 정관사 하가 붙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이 있던 그 나무에 야곱이 자신의 우상을 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금 야곱이 내려놓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우상은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이 드라빔은 오늘날로 치면 상속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우상입니다. 야곱은 일평생 자신의 재물을 모으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쌓았지만 그것이 아들들로 인해 한순간에 박살이 나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는 장면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처음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석사학위가 3개고 박사십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선교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본인이 서울에 상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도 상가 역시 한 100평이 되는 상가인데 분양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한 150명 정도 되고 거기에 웬만한 성도들은 다 서울 연고대로서 고학력자들만 모아놓고 있는 교회입니다. 나름 크진 않지만 개인 목회로서 세상적인 관점에는 크게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대학교 가서 강의하시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 하나가 평일날에 목사님이 없는 걸 알고 오랫동안 성도들과 사귀며 목사님을 모함하여 그 교회 교인들 절반 이상을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이 목사님, 잘 나갔던 이 목사님이 교회가 완전 반쪽아리가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스스로가 학위 내려놓고 대학 강의 내려놓고 목회를 내려놓고 안양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학위를 의지하고 내가 그동안 나의 스펙을 의지했음을 회개합니다. 한 6개월 정도를 그 기도원에서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성적인 목사님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그 목사님이 다시 목회가 회복되며 지금은 크게 다니진 않지만 그래서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하엘라,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나무 아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자 5절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 가서 드디어 제단 미즈베아를 쌓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너가 베델로 가라,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해서 순종했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됩니까? 안 생겨야 됩니까?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생겨야 되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명령대로 하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공식대로 했는데 좋은 일이 생겨야 되죠.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8절에 야곱이 그렇게 아꼈던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11조 한다고,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이 공식대로 했다라고 하나님께 달라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까 말했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만 감당하면 3년 안에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공식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인본주의 가르침, 그것이 성경은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야곱은 이미 밧담 아람에서 돌아온 지 한참 되었습니다. 언약의 땅에 머문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가나안 땅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온전히 주께 돌아왔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을 야곱이 10절부터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는 철저한 자기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과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의지만 쫓아 사는 사람들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미즈베아흐 그 제단이 아니라 돌기둥 맞제발을 싸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신방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생활이 어려우셔서 80대 중반이신데 나라에서 얼마 되지 않는 도움을 받고 사시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을 때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나라에서 얼마 받고 생활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5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자녀들이 서울에서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지금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85세가 된 권사님이 85세가 돼도 여전히 엄마 마음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 50만 원 받으면서도 자녀에게 용돈과 생활비를 보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80이 돼도 90이 돼도 우리 엄마들의 마음은 동일하구나.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권사님, 그 남은 돈으로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 권사님이 당당하게 저에게 나라에서 50만 원 받지만 11조랑 최강렬 목사님 때부터 건축헌금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내 자녀에게 용돈 보내줘. 그런데 그 권사님은 팔에 염증이 생겨서 이만큼 부어서 병원비 몇천 원이 아까워 자신은 병원도 못 다니면서 본인은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몇십 년 동안 이 교회 건축헌금을 많지는 않지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그걸 보고 나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11조 하실 거예요. 건축헌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마음의 1순위는 자녀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내가 원하는 재단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권사님이 몸이 아파서 성전에 나오진 못하지만 내가 밤마다 첫 번째로
우리 김도경 목사님, 두 번째로 부목사님, 세 번째로 전도사님, 네 번째로 당회원 장로님,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서울에서 사업이 어려운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정말로 이 권사님은 흰옷을 준비했구나. 정말로 이 권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물고 있구나. 오늘 야곱 가운데 보여주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못난 자아, 우리의 못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박살나고 바로 이스라엘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